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지금 학기 중간이고 거의 말로 가고 있는데 뭐 이게 참 다들 고생이 많고 힘들지만 특별히 오늘 저는 라이브 방송 킨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연애, 사랑, 결혼 뭐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쭉 보면서 신학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가? 봅시다. 제가 가장 좀 좋아 보이는 질문들, 여러분들도 알고 싶은 질문들을 좀 선택해 볼게요. 여기 있네요. 좋습니다. 종교가 다른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연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도 만나게 되고 또 가치관이 다른 친구도 만나게 되고 심지어 신앙이 다른 종교가 다른 뭐 이런 친구도 만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해서 과연 다른 신앙인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내 오빠로서 또 형으로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같은 신앙을 가진 친구를 만나야 한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여전히 신앙인이 아닌 친구가 만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약간 밸런스 게임이네요. 예배에 관심이 없는 비기독교인과의 연애 대 자신만의 기독교 가치관을 강요하는 기독교인과의 연애. 저는 이 부분도 여전히 비기독교인보다는 그래도 기독교인과 연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배에 관심이 없고 또 신앙이 없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와 어디까지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분명히 뭐 어느 정도 교제를 할 수 있겠지만 깊이 있는 관계, 또 깊이 있는 대화, 교제들은 함께 먹고 마시는 신앙의 교제들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보면 기독교 가치관을 강요하는 분도 문제지만 하지만 최소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토대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믿지만 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친구와는 어느 정도 좀 얘기해 볼 수 있다 싶어서 저는 이 둘 중에 한다면 두둥! 바로 두 번째, 이 자신만의 기독교 가치관을 강요하는 기독교인과 연애를 하면서 함께 좀 뭐가 좀 더 맞는 관계인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친구랑 맨날 스킨십 문제로 싸워요. 제가 좀 보수적인 것 같기도 하고 유유. 기독교인과의 적당한 스킨십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사실 이 문제는 저도 연애할 때 16년 전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연애할 때도 이 문제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사랑하면 스킨십 하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요. 성경은 이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은 가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과 덕은 뭘까요? 저는 이것을 질서라고 생각해요. 질서. 여러분들이 스킨십을 해가지고 관계와 또 우리의 모든 삶 영역에서 질서가 잡힌다. 그러면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킨십을 했어요. 하다 보면 점점 더 강한 스킨십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마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질서가 깨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가의 문제죠. 성인들은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은 결국에는 내 삶 속에 내가 얼마나 나한테 주어진 질서를 책임감 있게 잘 가져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뭐 저라도 이해 못하겠어요? 스킨십 하고 싶죠? 근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유익과 덕과 질서의 문제로 좀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한데, 왜냐면 댓글도 없고 질문도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기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볼까요? 여기 있네요. 좋은 질문인데, 이것도 밸런스 게임인데, 미래의 남편으로 베드로같이 고집이 센 남자 아니면 야곱같이 얍습한 남자. 기가 막히게 밸런스를 잡았죠 지금. 저는 전자 베드로한테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고집도 저는 어느 정도 유익함이 있다고 봐요. 그래도 어떤 뚝심, 끈덕지게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쭉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따져보면 둘 다 좀 그렇지만 솔직히 하지만 좀 약간 자기 가치관을 쭉 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고집이 센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남자가 또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예, 여기도 좋은 질문이 있어요.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될 나이가 되었네요. 맞아요. 저도 29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상대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준 것일까요? 또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어떤 방향성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실 결혼 상대자는 함이 정해진 것인가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에요. 전지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아신다.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모르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갑니다. 딴딴따단 하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하나님이 놀라는 거야. 왜 너 왜 그 사람 만나?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놀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그 아는 것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지만 제가 일부러 썼어요. 작정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원 전부터 갖고 있는 이 모든 전지함, 모든 걸 다 아는 것에 근거하여서 만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계획을 하세요. 그 만물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의 연애와 여러분들의 결혼과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해놓은 그 짝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 총신인들이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 저는 배우자를 기도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라 그 기도했던 그 순간이 되게 소중했어요.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다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막 기도하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이런 성품.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한 거대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 너무 이 질문이 많아가지고 딱 보이는 걸 할게요. 이 질문은 너무 어려운데? 아내랑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살기 아니면 아내랑 광해에서 30일 살기. 야, 이건 뭐 거의 극한 직업인데 이건. 저는 아내랑 광야에서 30일 살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차박도 많이 하고 캠핑도 많이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 뱃속은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사실 좀 냄새에 민감해가지고 물고기 뱃속 얼마나 냄새 나겠어. 그래서 이 광야에 가가지고 캠핑하는 거지 뭐. 캠핑하고 차박하고 잘 됐네. 아내랑 같이 광야에서 30일 동안 캠핑하면 좋으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약간 사연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연을 또 많이 보내줬어요. 어떤 사연을 볼까요? 제가 한번 사연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연. 같은 교회 찬양팀에서 만나는 사람이 생겼는데 같은 교회 공동체라서 함께 살아야 할 일이 많아 고민입니다. 만남을 공동체에게 비밀로 해야 할지 공개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서 올바른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 이게 찬양팀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함께 하다 보면 이게 스파크가 터집니다. 이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있으면 이게 괜히 있잖아요. 눈빛이 교환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비밀로 해야 할지 공개로 해야 할지 비밀 없다니까. 다 이미 공개되어 있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연애할지를 고민하다 보면 좀 더 아름다운 연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공개 연애하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조금 더 공동체를 위하는 교제를 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 또한 학교 함께하는 곳에서의 연애를 저는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가서 누굴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알아야 그나마 사람을 알 텐데 모르는데 어떻게 누굴 만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는 사람과 서로 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요거 볼게요. 요거 좀 중요한 사연 같은데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꾼이네. 거의 아주 로맨틱한데. 그러니까 단 하나뿐이 없는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그 친구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열심히 찾는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처럼 열정적이지 않고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우상이 되지 않고 서로의 1순위가 하나님일수로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연애라는 것은 이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것이 고민이라면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반드시 여자친구와 이것을 나눠야 돼요. 여자친구도 이걸 들으면 아, 나 때문에 우리 남자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신앙생활이 지금 집중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된다면 그 1순위의 대상인 그 여자친구가 이걸 상의해봐라.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1순위가 되는 연애가 될 수 있을까를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힘든 짐은 나눠지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나 혼자 갖고 있다고 대꾸는 없어요. 터놓고 얘기하시고 함께 얘기하다 보면 좀 더 좋은 연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더 많은데 사연이 질문도 많은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못할 것 같고 시간상 일단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좀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질문을 들어보니까 참 똑같다. 내가 여러분 선배잖아. 그래서 선배가 들었을 때 후배가 하는 고민들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진솔하게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즐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주제로 함께 또 실시간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 고민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내용 한번 잘 곱씹고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끌게요.